10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서부터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다 함께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대 나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는 길이 굉장히 미끄러웠을 텐데 다들 어떻게 조심히 잘 오셨는지 우리 오늘 옆에 분 한번 인사할 때요. 오늘은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귀한 분이 오십니다. 우리 파푸아뉴기니에서 거의 정말 젊었을 때부터 거의 평생을 그 선교사님으로 헌신하셔서 그곳에서 최초로 한국인으로서 추장이 되신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십니다. 우리 홍성원 선교사님, 홍현수 선교사님도 오시는데 우리가 또 선교사님 멀리서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가 선교 축제를 하는데 또 우리가 그분에 대한 예의를 또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푸아뉴기니 말로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십니까를 뭐라고 그러냐면 구대라고 그래요. 구대. 그래서 구대 구대기가 아니라 구대입니다. 구대. 아니면 하이인데 HAI야. 하이라고 해요. 하이. 구대 or 하이.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아마 구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이는 영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분 보시면서 파푸아뉴기니 말로 우리 구대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대. 옆에 분을 어떻게 구대기 보듯이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정말 인사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활짝 한번 웃으시면서 한번 구대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대. 네, 우리 선교사님 오시면 깜짝 놀래키십시다. 한번 우리 구대라고 인사하시면 이렇게 또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고민이 많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저는 이런 말씀 어떻게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또 정말 성경의 깊은 그 뜻대로 말씀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준비할 때는 제가 정말 올라오기 전까지 이거를 다시 고치고 그러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가는데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으로 좀 깊은 말씀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학이 잘못돼 버리면 그 교회는 정말 그 신앙은 믿음은 죄송한 얘기지만 망합니다.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잘못된 그런 신학을 배우는 그곳에서는 항상 잘못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잘못된 그런 이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신학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의 그런 참 제자가 무엇이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그러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정말 오늘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좀 졸립더라도 허벅지를 꼬집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 잘 들으셔서 또 건강한 신학을 다시 한번 내 삶의 그런 중심으로 세우셔서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59절에 보면 9장 5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9장 5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한 제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내가 오겠답니다 라는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한 사람 61절에 나옵니다. 61절 한번 보실까요?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여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가족하고 좀 인사를 해야 되니까 주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결국에는 둘 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제자에 합당치 못한 제자가 아니죠. 일반인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60절과 62절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딴 말씀,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6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여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가 되려가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죽은 사람은 죽게 하고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2절에 이제는 그 부모 가족들에게 굿바이 하고 오겠다는 그 사람에게는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면 6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60절과 6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면서 한 사람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전파를 할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서,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그러한 설교는 조금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 복음을 들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유심히 한번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금 말씀하지만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딴 말씀을 하신 것 같으세요. 두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를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하셨는데, 우리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기에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현대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교회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요. 나 주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쫓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까? 오, 주님을 믿고 싶으세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눈 감으세요. 기도할게요. 눈 감고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끝. 그리고 좀 더 보태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 구원 티켓 받았으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세요. 세상 사람만큼 더 잘 사세요. 그걸 우리가 쉽게 전문 용어로 ABC라고 얘기하죠. ABC 축복받고 살아가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도 똑같고 성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A가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A 뭐예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A 어텐던스. 교회 출석 잘하면 복 받아요. 교회 잘 다니세요. B는 뭡니까? 빌딩이에요, 빌딩. 교회 성전 크고 화려한데 좀 그런 데서 예배드리면 좀 더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화려한 곳, 잘 먹고 이 큰 빌딩 사고 잘 사세요. B. C는 뭡니까? 캐시. 돈 많이 벌어서 현금 잘 벌고 부자자 돼서, 바로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 많이 다니고, 그리고 빌딩 크고 화려하고 캐시 많이 나와서 교회 부자 되면 아이고 그 교회 복 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신학과는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는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그 아버지라고 하면, 이 현대교회 그런 아버지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보네프 목사님이십니다. 독일의 나치에 항해해서 순교하신 그 보네프 목사님이세요. 그 보네프 목사님이 젊은 나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30대 초반까지 그래도 많은 신학책을 써놓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아주 유명한 저서 중에 한 권을 오늘 이번에 읽으면서 또 많은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현대교회 우리가 잘 듣는 몇 번 말씀드린 싸구려 은혜예요. 싸구려 은혜. cheap grace, 영어로는 cheap grace예요. cheap grace. 은혜이긴 은혜인데 웬 그렇게 싸구려가 됐는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현대교회에 왜 그렇게 싸구려로 전락되었는지, 그거를 개탄하시면서 나를 따라라는 그 책을 쓰세요.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는데 껍데기뿐인 신앙인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독일, 그 지성인이 많은 그렇던 그 독일에서 종교를, 기독교를 나치에게, 히틀러에게 팔아버린 그 많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 그 많은 국민들을 향해 싸구려 은혜, cheap grace에 대해서 쓰시면서 순교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다. 저희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좀 묵상을 해봤어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다. 야, 이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란 예수가 없는 기독교. 여러분들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대교회에 제자도로 가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따라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냥 그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도가 사라진 그 기독교는 이제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나 마찬가지다. 그분은 그것을 실제로 독일 루터론 기독교에서 보았고, 실제로 예수가 없는 교회들을 보았고, 그것을 한탄하시면서 그 책을 써나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배웠던 칭의, 그때 배울 땐 좀 머리가 아팠죠. 칭의가 무엇인가? 그죠? 칭의라는 얘기가, 칭자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시고 잘라고 그러세요. 그죠? 또 신앙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네. 칭의는 구원과 연관이 됐습니다. 여기서 천국 가기 싫으신 분들 주무세요. 괜찮아요. 근데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잘 들으시기 바라요.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칭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칭의, 우리가 받은 이 의로운 됨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아니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온전히 은혜로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나의 행위도 나의 무엇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끝마친 것도 구원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배운 우리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번 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 볼 필요도 없어. 앵커리지 교회들 보세요. 다른 교회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보세요. 남의 교회 볼 필요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구원파들이 판을 칩니까?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 기독교가, 우리 믿는 이 교회들이 타락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고 그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종이 기독교의 타락으로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우리의 신학에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관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되는 것에 이제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죽고 나서 가는 곳 천국 아니에요? 목사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 정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은 자. 뭘로 기름 부은 자?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서 세상 왕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자?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쳐버리고 말 안 들으면 정말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사랑으로 움직이시죠. 말씀으로 움직이시죠. 샬롬으로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정의로 움직이신 나라예요. 이게 사실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심판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가도 좋겠네, 그렇게 착각하는 구원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은혜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주신 그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주시는 그 심판과 그 징계를 보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칭의만 생각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왜곡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 착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치 않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힘으로 딱 다스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으신 그 은혜를, 칭의를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칭의는 맞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칭의가 먼저입니까? 성화가 먼저입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제자들은, 우리처럼 그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저 주님 믿고 이제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천국 티켓을 받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이 안 됐으므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은, 칭의란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칭이란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성화를 동시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칭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조금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칭의에 대한 말씀이세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랍니까? 그리스도 이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24절에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죄인이 맞는데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가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법적인 의무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칭의를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칭의로 오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누군가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용서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죄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강도짓 했다고 싶어서 보세요. 우리가 감옥에 갔어요. 지금 이제 그 재판관 앞에 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높으신 우리 대통령이나 높은 정치인이 사면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죄를 사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당신 강도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감옥에 안 가고 내가 사면해줘서 너 이제 이 감옥 생활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만들어줄게. 법적인 것으로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내가 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자유케 됐어요. 나가는 거예요. 법정에 나가요. 법정에 나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것에는 의무가 있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지켜야 될 의미가 없으니까 없잖아요. 내가 이제 칭의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의롭다고 이제는 내가 죄가 없다고 저 높은 사람이 나를 사면해 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에 살던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칭의의 정도가 이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저 법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저 너는 이제 법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너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나가서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은 경우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잘 보시면 3장 24절에 보시면 로마 3장 24절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그러면 뭐가 딱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뭐예요? 관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면 이걸 좀 다르게 읽으세요. 예수 안에라고 그러면 그 주 안에라고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해석할 때 법적인 의무로서 A는 B가 아니니까 C가 아니라는 그런 딱 법적인 해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관계 안의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가 없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법적인 힘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닌 거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하고 선포받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자? 합당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세요. 싸구려 은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칭의보다 오히려 뭐예요? 성화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시냐? 그러면 그래, 너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나와 관계해도 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결심을 하고 있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돌아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된다는 뜻은요, 칭의로 변화된 그 주님과의 관계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는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가 먼저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바지 때문에 성화는 내가 좀 이따가 하지, 내가 죽고 나서 해야 되겠다, 미루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는 뭐예요? 이미 성화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성화가 없이는 칭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지금 우리 현대 한국 교회에 특별히 구원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잘못된 신학이 지금 개신교회도 많이 전파돼서, 그래 믿음으로 받는 거 맞는데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이제는 그 칭의를 받는 즉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칭의는 네가 구원받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큰애가 이번에 얘기하지 말랬는데 제가 얘기하게 됐어요. 별 얘기 할 게 있습니까? 앵커리지에서 가족 얘기밖에 더 있어. 큰애가 노스캐롤라이나 이번에 갔다 왔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갔는데 아이들 그런 엔타의 분리 컨퍼런스, 그래서 그 아이들 그 학교 폭력 많잖아요. 학교 분리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그러한 이제 컨퍼런스를 노스캐롤라이나에 했는데, 걔가 이제 어떻게 또 앵커리지 것도 그래서 뽑혀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래서 별 더 기대 안 하고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덴마크의 그 공주가 왔어요. 덴마크의 공주가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도 왔어. 그리고 또 누가 옵니까? 빅테크 페이스북, 그리고 또 무슨 스냅챗, 구글, 이런 회사의 높은 임원진이 와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 빅 분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딱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등치는 큰데 집에 애처럼 막 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또 뭐라 그러면, 근데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야, 너 집에서 애처럼, 그거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벌금 심하게 묻니다. 이제 100불 단위로 내줘야 돼요. 이제 그래서 집에서 애처럼 하는데 딱 거기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런 내가 여기서 그냥 애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행동이 변하고.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 앵커리지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좀 뭔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집에 오니까 또 이제 애처럼 되는 거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맞춰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고 덴마크 공주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집에 사는 처럼 행동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건 안 되는 인간이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크리스찬 삶을 살아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제자가 되고 싶은 자들에게 너희는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거절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 관계를 통해 말씀하신 그 관계가 에베소서에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통해서 철저히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에베소서는 표현합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5절, 우리 1절에서 3절, 1장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절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칭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시는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뭡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나오면 무슨 얘기를 다시 바꿔 쓰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냥 법적으로 나를 칭하면 나를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에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을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랍니까? 그 앞에 1장 4절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칭의와 성화가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성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 우리를 성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칭의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리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게 하면 그게 바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너무나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원받았지? 이제 나가서 내 멋대로 살자. 주님 이름 막 불러 괜찮아. 어때? 구원받은 자인데. 성화가 없는 칭의는 진정한 칭의가 아니고, 칭의가 없는 성화 또한 진정한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성화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가 칭의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뭐에? 1장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 1장 5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기 때문에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관계가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자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뭐입니까?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를 칭의로 부르셔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됐으면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뭐예요 또? 예수 아니라고 읽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된 자로서 이젠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냥 법적으로 너는 이제 사명 받았으니까 나가서 네 멋대로 살아. 한국에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뭐 성범죄를 하고 나서 감옥만 나오면 또 똑같은 짓 해. 그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많은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 짓거리라는 거예요. 많은 장로들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상속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자가, 이거는 영어로 보면 코에어라 그래요. 코에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구약부터 얘기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기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상속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돼서 함께 지체가 되어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에, 영원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딴 세상 딴짓거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재가. 성화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화를 위해서 칭의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한탄을 하죠. 그런데 말이야, 오늘 예수님 말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근데 너가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이 에베소 4장 14절은 그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되게 함이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도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거예요. 참 좀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죠?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에 성숙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지셨어요. 어른들이 조금씩 세워진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사실 교회가 이렇게 건강할 때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싸울 때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또 표적 설교 하시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건강할 때 이렇게 자꾸 말씀드려요. 오히려 교회가 지금 조용하고 이럴 때 자꾸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교회가 혹시라도 또 이게 따라서 힘들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이 에베소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칭의로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교회 성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4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5절.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라. 뭐라 그럽니까? 주님을 믿는데 거짓을 속삭인다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어려움은요, 조그마한 거짓에서 시작돼요. 누군가가 거짓말 한마디로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것들은 많이 지적 안 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그 소스는 제가 웬만하면 찾아내요. 가서 얘기할지 안 할지는 제가 나중에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꼭 말해야 되는 사람이다? 가서 in your face를 해줘요, 저는. 왜냐? 그러한 거짓됨이 공동체를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분도 많아요. 하지만 물론 저도 거기에 그렇게 정당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안에 거짓이 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26절에 보면 뭐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고 분을 품지 말고, 뭐예요?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와 뭐가 합치면? 분을 내는 사람이 합쳐버리면 그거는 아주 다이너마이트, 핵폭탄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나쁜 콤보예요. 누가 쑥쑥쑥 거리는데 거기에 화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로 화를 확 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27절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교회 안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내가 혹시 약간 말을 좀 이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죠? 내가 말을 좀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너무 의로워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분은
뭐 그걸 내가 혼자 절제하기 힘들면 그냥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하시는데 제발 분을 내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마세요. 둘이 그렇게 같이 하다가 폭발이 나버리거든. 또 내가 조금 분을 못 찾는 성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자? 그런 사람 같이 있지 마세요. 둘이 같이 있으면 꼭 거길 통해서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탄다고요. 그분들이 마귀가 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런 틈이 생겨버리면 그곳에 마귀가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한 나의 성향을 안다면 그것에 맞춰서 내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한 이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필지기 백전백승 무슨 뜻이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내가 어떤 삶이냐면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화를 내는 사람, 화를 자주 내는 사람하고 약간 말을 교묘하게 하는 사람이 합치면 마귀가 틈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이제는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숨어서 거짓말하고 화내면서 어렵게 하는 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어른이 되었으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만 막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님이시면, 권사님이시면, 이제 안수집사님이시면, 이제 교회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그러한 마귀가 틈타는 짓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5장 11절에 그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가서 화내지 말고 화내는 사람한테 가서 거짓말로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게 뭐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교회에 어르신들이 있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걱정이 없어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런 빛의 존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혼낼 때 사람들 입에서 하면 안 되겠죠. 1대1로 부르는 거예요. 1대1로 가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시겠죠. 조용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한 2-3명 같이 가서 교회 중직 가서 그렇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그거는 한도가 없죠. 그 징계를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긴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토피라는 뜻이에요. 토피. 요즘 교회에 토피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thin outside, thin 얇다라는 뜻이에요. O outside, F fat, I inside. 토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근데 inside 내면은 뭐예요? 비계만 많아.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 같은데 속은 비계 덩어리인 그런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다고 천국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성화의 삶은 살아가는 것들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자제시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 어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칭의를 생각한 뿐만 아니라 성화가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인생, 바로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인생,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주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나를 따라하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그 보네프 목사님 책을 잠깐 읽으면서 참 많은 그 새로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 관계란 이제 관계예요.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화해시키시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화해시키시는 그러한 중보자임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라는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합당한 자녀가 되지 못함을 알고 그 관계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특히 이단들이 제일 좋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야? 여기 본문 말씀 봐라. 야, 가족하고 멀리하래, 작별하래. 이게 뭐라고 합니까? 장례식도 드리지 말래.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 그래서 야, 가족관계 다 끊어버려. 우리만 쫓아가. 우리 주님처럼 가족을 귀하게 생각하는 주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요, 가족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될 때 그것이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차려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이 가족을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어제 사실 그 타미 형제와 실비아 자매 결혼식 앵커리지 뮤지엄인데 참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우리 어제 결혼식 오신 분들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타미 형제가 그냥 눈물을 계속 흘리더라고. 실비아 자매도 큰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정말 느끼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의 비밀을 에베소서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으면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뭐래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 보듯이, 주님이 중보자 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보듯이 아내를 보라는 거예요. 남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그 자체로 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어제 오베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빡빡 웃더라고. 근데 그 남편을 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어이구, 나를 이렇게 힘드는 아내를, 날 막 떼기까지 하는 아내를 어떻게 아내를 근데 주님을 통해서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요, 가정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사이드 노트로 좀 시간이 있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4가지 기억하세요. 요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한 그 중요한 4가지. 대화 중요합니다. 기회를 늘 만드세요. 요즘 부부와 부부끼리 대화 많이 없는 부부, 시간을 만드시고 그 대화할 때 웬만하면 좀 헐뜯는 말 그만하시고, 좀 날씨도 춥겠다 막 짜증나면 그냥 쏟아붓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2번째, 사랑 표현. 사랑의 5가지 언어 기억나십니까? 뭐죠? 5가지 언어?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 기억하세요? 저도 요즘 실수했어. 우리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인데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요즘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죄송하지만 아내를 조금 이렇게 더 누르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깎아내리는 말 나도 모르다가 거기다 얻어 터지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러는데, 부부가 사랑의 표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남편이 좋아하는 사랑 하세요. 스킨십 좋아하면 스킨십 해드리고, 선물 좋아하면 선물 좀 해주시고, 그죠? 봉사, 함께하는 시간 알라는 거예요. 사랑 표현하고. 3번째, 재정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재정을 하나님 앞에 잘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네 번째 인격, 우리가 서로를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인격을 서로 다지면서 성숙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부부가 더 어린아이처럼 되면 그 문제예요. 나중에 정말 애처럼 싸우다가 결국에는 나이 70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인격이 성숙해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말씀,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서로를 바라보면 어떤 목소리가 그랬어요?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은 더 싸움이 나요. 근데 그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ABC, 사람들 많이 나오고 캐시 많이 모이고 빌딩 커지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교회가 끝이 아니라 그 교회를 초월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빛의 소금이 되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기 전에는 아직 너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은 싸구려 은혜가 돼서는 안 되고 주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흠없고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 합당한 그러한 거룩함으로, 그러한 성화가 따라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 부르세요. 나를 따르는 제자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 성도님 모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저 주님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me free ticket to highway, free ticket to heaven, 나 그저 그냥 저 천국에 가는 그 티켓 줘서 고맙습니다라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그러한 은혜로서 영생을 준 그 주님이시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시는 그런 귀한 참된 구원, 참된 칭의와 성화가 함께 믿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신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 교수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회개의 기도 드리고 우리 주님께 한번 회개의 기도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칭의만을 구했던 성도라면 이 시간 주님, 내가 성화를 정말 구하는 성도 되게 도와달라고, 또한 내가 너무나 성화만을, 나의 의만 앞세웠던 성도라면 이제는 주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영광, 그러한 죽음과 부활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주님 그러한 참된 건강한 신앙이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정말 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받으신 그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던 저희였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합당한 자녀로서 정말 주님 구원받은 그 상속자로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주님 그 구원을 깨닫지 못한 자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싸구려 은혜로 칭의만을 강조하고 살았던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녀로서 그러한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맞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